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 사진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조개일까요? 뼈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알록달록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사진의 알갱이들은 바로 모래입니다. 모래를 100배로 확대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마 당장 예배 끝나고 이제 와이키키 비치에 가서 모래를 한 움큼 가지고 확대를 해봐도 비슷한 그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산호초나 조개 같은 것들이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서로 부딪히고 또 깎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보석과 같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냥 모래 한 움큼은 사실은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확대해서 보면 하나하나가 이렇게 반짝반짝 형형색색의 보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깎이고 낮아지고 또 어떤 때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죠. 세상은 그런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가차없이 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갈대를 붙여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등불의 빛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 가치를 발견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상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상하고 가치 없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안을, 우리의 그 내면을 들여다봐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비록 넘어졌지만 또 실패했지만 그러나 너는 내가 만든 내 소유, 내 아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보석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혹시 저 발에 치이는 저 돌멩이와 또 모래와 같은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고 하나님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인정 안 해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끝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그 아래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소속으로 확실하게 발견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속으로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게 겸손의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겸손해서 은총을 받은 다니엘,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말씀과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겸손한 다니엘은 회복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겸손해서 은총을 받은 자가 받는 두 번째 복, 바로 이 회복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는 왜 다니엘이 3주간의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았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다니엘이 하나님께 3주간 금식하며 그 전쟁을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그때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냥 한가롭게 강가를 거닐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강가는 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쉼의 장소로 나오기도 하죠. 다윗의 시편에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처럼 물이 있으면 안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의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함께 살펴본 에스라서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에스라는 이제 2차 귀환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로 다 귀환하는 도중에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서 3일 동안 머무릅니다. 거기서 좀 숨을 돌리면서 이제 점검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을 이 레위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곧바로 이제 레위인들을 수소문해서 데려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을 다 모은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8장 21절 보니까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이제 2차 귀환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자신의 그 목숨을 위협하러 달려오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야복강으로 갑니다. 거기서 생명을 다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고는 이제 야곱의 현도뼈를 위골시키죠. 쩔뚝거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았던 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축복을 합니다. 절뚝거리는 야곱을 본 에서는 죽이려는 그 마음이 어느샌가 다 사라져버리고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 에스겔도요,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시간 동안에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강가에서 기도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는요, 바로 겸손으로 내려가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내려가는 자리,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의 자리로 우리는 내려가고 계십니까? 겸손의 자리에 여러분 지금 머물러 계십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 이미 그 마음이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순간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고 절뚝거리게 되죠.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다리도 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뿐 아니라 아주 몸도 아주 겸손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겸손의
흔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변하게 되죠. 아마 야곱과 같은 이 사람, 그 마음의 사람은요, 아마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지 않았다면 에서를 만나고 난 뒤에도 또 변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환도뼈를 만지고 난 뒤에는 어디를 가나 그 흔적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흔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야곱은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누구였어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습니다. 속이고 훔쳤던 그의 삶이요, 이제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아이가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겸손, 겸비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겸손한 척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돼서 정말 겸손의 흔적을 갖게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자를 딱 만나면요, 그냥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금식한 후에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면 제정신을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요, 절대자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절대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바닥에 있구나. 난 너무나 더럽고 추하구나.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높은데 나는 너무나 낮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나라는 느낌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죠. 그러자 바로 나오는 고백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니 그냥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높았었는데 낮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낮아져 있는 그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천국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너무나 밝고 환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클리어하고 너무나 거룩해서,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추악해서 아, 나는 저 속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곧바로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를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면 그 깨달음이 찾아오는 거죠. 그냥 그 깨달음이요, 아, 나는 더럽구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건 그냥 메마른 지식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자라는 그 진리가 나를 땅 때리고 나면 그냥 탁 엎드려지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앞에서 그냥 절름발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도 결국 그 십자가라는 겸손의 흔적, 그 스티그마로 마무리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완전히 자르고 다질 때 우리는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앞에서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때서야 내 육신적인 삶이 좌절되고요. 내 육신의 삶이 스탑되고요. 완전히 항복을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겸손의 흔적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겸손의 흔적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의 그 세심하게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등장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9절에 완전히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기절했었는데 한 손이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그 손과 무릎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또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예.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할 기력도 없어졌을 것이고 말할 정신도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다시 입술을 만져주시니까 이제 간신히 말을 하는데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힘이 없습니다. 17절 말씀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그때 사람의 모양이 또 만지는 겁니다. 3번째 만짐 18절 말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때 다니엘을 만지신 그 사람의 모양은요 바로 예수님이죠. 구약에서 나오는 사람의 모양 또 사람의 아들 같으니 다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지고 힘이 다 빠져버린 이 다니엘을 만지시고 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고 그리고 정말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나에게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내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주는 거죠. 큰 전쟁의 원인이었던 이제 바사의 군주와 싸우러 가는 겁니다. 다니엘 혼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품고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도 또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는 겸손의 흔적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작가 연혜라는 분입니다. 그대가 내게 오던 날 그리고 또 2번째 시선 또 너는 거기 나는 여기 같은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담백하고도 아주 간결한 글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마음을 혹시 전달하는데 참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대가 내게 오던 날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그 계기가 아주 특별합니다. 그대가 내게 오던 날이라는 책의 제목을 보면은 뭔가 그대를 만나는 건 그 희망, 그 기쁨이 있는 사랑의 글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책은 이별의 책입니다. 이별의 글들이에요. 그대가 내게 왔다 간 후에 그대가 내게 오던 그 날들을 떠올리면서 쓰는 그런 글들입니다. 이 책에서의 그대는요, 사실 자신의 친언니입니다. 작가가 젊었던 그 시절에 교회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단기 선교회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하고 그리고 교회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들이 함께 와서 귀가하는데, 이제 자기 앞에 목사님과 그리고 교육자분들이 둘러서시더니 사무실로 올라가자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벌써 느낌이 안 좋더라는 것이죠. 이제 사무실로 올라가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선뜻 먼저 말을 꺼내는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못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간신히 언니가 사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큰일이 생겼구나 싶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언니가 그 기거하던 건물이 불에 타가지고 여러 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사고로 떠나기 전에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이제 사고로 떠나기 전에 큰 돈을 좀 빌려달라는 그런 문자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선교를 가기 전에 그 문자를 보기만 했었더라면 언니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나 자책이 되더랍니다. 그 이유가 언니는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있었던, 회복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언니도 회복시키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나라 선교를 간다고 그랬나. 그렇게 자기 자책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없이요, 그냥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날들이 계속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 중에요,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반은 원망이고요, 반은 그냥 소리내어 우는 것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남은 시간에는 그냥 글을 써내려갔답니다. 글을 쓰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쓴 지 10년 이상이 지났다는 거죠. 그렇게 글 속에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자책도 하면서 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글로 자기 마음을 치유해 가는 겁니다. 울고 기도하고 글 쓰고 또 울고 기도하고 글 쓰고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어느 날 하루는요,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도 뜰 수 없는 정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신을 이렇게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내려오는 그 끝을 보니까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늘 보좌에 맞닿는 계단이 있고 그 계단 밑으로 정말 하나님의 옷자락이라고 느껴지는 그 옷자락이 땅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더랍니다. 근데 그 옷자락이 시작되는 저 하늘 보좌 그 앞에 언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자락이 언니를 감싸 안는 꿈을 꾼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언니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 감동이 너무나 확실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는 이제 자책감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울고 글 쓰고 울고 글 쓰는 삶을 반복하다가 문득 책장을 봤는데 10년 이상 쓰여진 노트가 빼곡하게 책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무심코 가장 처음 썼던 그 노트를 다시 꺼내 보는데 스스로도 정말 너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년을 그냥 낭비한 것이 아니구나,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나를 작가로 준비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은 나를 이 작가로서 준비시키고 계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해보자, 이거를 책으로 내보자, 전시회도 가지고 이제 그 글을 추려서 낸 책이 바로 내게 오던 날이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요, 어떤 사모님이 만든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선.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네. 당신의 눈빛이 있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떠는 내 영혼. 나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선이 있네. 당신의 눈빛이 있네. 그 눈빛 너무 따사로워. 모든 것 포기한 내 마음을 사로잡네. 그 눈빛 너무 애처로워. 일어서지 못하는 나를 일으키네. 고통 속에 떨며 절망하는 나에게 한 시선이 말을 하네. 아프면
아파해도 괜찮아. 슬프면 소리내어 울어도 괜찮아. 모든 것 다 아는 그 눈빛, 사랑의 눈빛.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모래 알갱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정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저런 아름답고 정말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작가로 거듭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분의 책은요,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글을 보고 있노라면 어디선가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냄새, 그 냄새가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도 이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이 작가의 글을 일반인들이 읽었을 때 이 작가의 글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는구나, 이 작가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임재가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글을 쓰고 싶다고 소망하는데 이미 그런 글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좋든 싫든 겸손의 장소로 내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놓고 금식합니다. 또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름발이가 되면서 하나님을 콕 붙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장소를 우리가 기도의 장소로 만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곳은 어느 순간 회복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상처를 하나님이 어느샌가 아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 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온 존재가,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과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니엘 큰 은총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겸손의 흔적을 가지고 또 그러나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